우리가 계속 주기도문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총 전체로 따지면 6가지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간구로 되어 있다고요? 6가지. 첫 번째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름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6가지 간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먼저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간구의 순서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간구의 순서가 나오는데 이 순서가 무엇이 첫 번째인지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새 간구를 한번 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뭐에 관한 걸까요?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세요. 우리 기도는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불러놓고요, 우리의 간구를 먼저 합니다. 약간 다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 뭐가 있습니까? 네 번째부터 이제 우리의 간구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왜 네 번째일까요? 왜 네 번째? 한국 사람들은 4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안 좋은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4층, 4층 절대로 안 살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 번째 너희의 간구를 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있는 유대 문학을 따라가신 겁니다. 유대 문학에 보면 여러분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는요, 따라해 보세요. 상징입니다. 시작. 숫자가 상징이라고요. 4를 의미한다고 해서 4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4는요, 유대 문학에서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요, 땅의 수를 의미합니다. 어떤 거를 의미한다고요? 땅의 수. 땅의 수라고 하면 동서남북, 동서남북 전체에 흩어져 있는 땅의 수가 4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4라고 하는 것은 땅에 사는 너희들이 뭐 한다고요? 간구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유대 문학에 있어서 제일 먼저 1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3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3과 4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7. 유대 문학에 있어서 7은 상징하는 게 뭘까요? 뭐요? 완전수입니다. 왜 완전수예요? 땅의 수, 그 다음에 하늘의 수를 합한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이 7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네 번째 우리의 간구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먼저 무엇을 먼저 간구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서두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시작.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저렇게 색깔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읽으라고 되어 있는 걸까요? 강하게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강조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공부 잘하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 말을 아주 잘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존재 이유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 가치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죠. 결혼하고 나서도 누구누구 엄마 뭐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더 존중해 주는 거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그런 것을 보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실제적으로 꽃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게 무엇이 됩니까? 나에게 와서 내 마음에 뭐가 된다고요? 인식이 된 거라고요. 아, 무슨 꽃이라는 이름의 인식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에 와 닿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이름이 있습니다. 왜요? 저마다 존재 목적과 가치가 다르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름을 짓고 또 지어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구약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습니다. 아니면 못 불렀다라고 해야 됩니다. 왜요? 자신들은 너무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돼 있습니까? 아니요. 헬라어 직역판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 지옵소서. 왜 당신의 이름을 썼습니까?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한 거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 여러분 신성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거룩함을 유지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의하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모세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한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신에 가끔씩 우리는 그런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의 한계 그리고 과학의 한계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신이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 과학이 신이 그 자리를 대체해 버렸다라는 거죠. 과학이 거룩합니까? 아니요, 거룩하지 않죠. 오히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성을 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더 보잘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의 반면에 우리는 어떡합니까?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체 안에 갇혀져 있는, 물질 안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시죠. 그런데 피조물은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진리와 정의와 아름다움에서 완벽하시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피조물은 어떻게 합니까? 불완전합니다. 실수가 많고 투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얘기할까요? 따라하십시다. 거룩하신 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냐면 초월했다라는 겁니다. 초월.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로 쓴 하나님, 몇천 페이지 된 그 하나님은 종이에 쓰여져 있는 그 설명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초월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 자체는 인간의 사이와 하나님의 그 관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거룩의 그런 틈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유,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왜 거룩해요?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속해진 그 하나님 앞에 물건이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죠. 여러분의 삶이 왜 거룩할까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거룩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은요, 여러분의 가정은요, 여러분의 자녀는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오히려 가로채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의 결과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피조물을 우상시하니까, 그것이 죄의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죠.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고요,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되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요 34편 3절 말씀에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찬양하자, 함께 높이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입술로 그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여러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의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이 복음성가의 저자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압도되어서 이렇게 가사를 지었죠. 우리가 매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연한 합당한 영광을 온전히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시작.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색깔 있는 부분 어떻게 읽으라고요?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공부를 잘하신 분들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마땅하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영광을 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라는 고백을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왔는데, 그리고 또 아직 안 온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사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어. already 왔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어. not yet.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아멘. 여러분,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전체가 무엇을 중심으로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구약은 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 이유는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성경을 보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구속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구속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에 올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근본 원인이시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택했습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을 택했죠. 그리고 어느 백성을 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임을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기 위한 작업들이 구약이잖아요. 왕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인 이스라엘이 살아갈 땅이 그러면 과연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모세오경은 이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 그것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뭡니까? 이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서 그 땅에 살아가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그 왕의 통치는 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가나안 땅에 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것이 구약의 역사였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땅에 분열이 일어났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들 내 땅에서 다 나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남과 북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이후에 다시금 그 땅으로 돌아왔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지고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됩니까? 헬라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세례 요한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음을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악의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으니까 너희들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라고요. 그래서 그 흑암의 나라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흑암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단이죠. 이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을 정복하며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만 허락하시고 나중에는 완벽하게 통치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있던 어둠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물러갔다고요. 떠나갔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임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님의 다스림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언어를 바꾸세요. 뭐를 바꾸라고요? 언어를 바꾸시라고요.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있는 증거, 그거를 나타낸 것이 뭐예요? 언어입니다.
상대방을 축복하는 언어, 상대방을 용기 주는 언어, 그리고 상대방을 포용하는 언어, 여러분의 말을 바꿔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다스림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뭘 바꿀까요? 따라합시다. 행동을 바꾸세요.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했다라면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 중심의 이기적인 것에서 누구 중심으로요? 타인 중심으로요. 공동체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단의 나라에 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 것은 내 거고, 상대방 것도 내 거고, 교회 것도 내 거고, 공동체 것도 다 내 겁니다.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행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나눠주고 사람을 세워주고 내 거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행동을 바꾸고 하나님이 진짜로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증거죠. 그게 없으니까 맨날 이 다음에 천국까지, 이 다음에 천국까지. 이 다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를 바꿀까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부터 세상의 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이 이미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생각도 누구에 복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옆 사람에게 전하고, 이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미 총체적인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영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진열이마.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사단이 영원한 불못에 빠지며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고대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여러분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최종 목표를 바꾸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꿈꾸는 자들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외칩니까? 세상의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제로 임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최종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오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모든 악이 제어지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천상의 예배 그립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라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인이시라면 당연히 그날의 예배가 그리워야 정상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셋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시작.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의 이 세 번째 간구는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뭐냐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그분의 뜻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뜻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루어지죠. 그런데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죠. 땅에서는요, 아직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왔어요. 왔는데 완벽한 그날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다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까요? 적게 알까요? 많이 알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지 않아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내 상황하고 일치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상황하고 일치되는가, 내 문제하고 일치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결혼할 때 외모가 출중합니다. 저처럼 아주 출중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네. 저보다 훨씬 출중했습니다. 결혼할 때 저보다 훨씬 출중한 외모와 돈이 엄청 많은 재무, 그리고 아주 건강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뭐부터 생각해 봐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결혼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에서는 이방 종교 사람들하고 통혼하지 말라라고요. 신약에서는요,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말씀을 못 하시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죠. 왜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잘 모르세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결단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고 결혼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헤어지든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아니,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민하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저 사람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바라보고 하니까 고민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일치되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의 아이는 스포츠에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받은 그 스포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길로 나가면 됩니다. 놀기 좋아하고 스포츠 좋아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뭐합니까? 아니야, 너 의사해라. 의사해야 된다. 무조건 의사해야 된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죠?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준 그 달란트대로 살아가는 것,
부모가 옆에서 그렇게 코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달란트 준 대로 살아야죠. 충성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에서도 많습니다. 나는 노래 잘 못하는데 자꾸 성가대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자기가 잘하는 것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어긋나게 할 때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요, 섬기려고 하는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 우리의 공동체, 가족, 우리의 이렇게 아이들, 교회 공동체, 목장, 이것을 섬기기 위함인데, 여러분, 그것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내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뜻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죠. 1.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시작. 2. 시작. 3. 시작.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지 상황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성을 넘어서 역사하시고 초월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근심에 쌓이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요, 첫 번째로 간구할 것, 너희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간구하라고 그렇게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대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이방인처럼요. 내 것이 소중하고 내 것이 먼저였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었던 여러분의 모습을 온전히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먼저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체에 온전히 임해지고 그것이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환경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간구가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본받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간구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들은 것들을 놓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 가운데에 우리의 간구를 먼저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간구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과 내 가정과 우리의 직장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져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